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밑범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달은 주일이 5번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6월은 정부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정하고 있죠. 우리가 이 달에는 조국과 민족을 좀 더 많이 생각하자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 6일 현충일 날 10시에 이 한반도의 통일 선교를 위해서 독일 교회와 연대해서 활동하는 뉴욕 코리아 선교 회원들 12명이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분단된 나라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 휴전선 이북에는 2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정말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억압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단의, 우리 남북 분단의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면, 이 구한말 조선 왕조 말기 때 왕이었던 고종 황제의 약속 위반이 오늘 한반도 분단의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좀 늦게 개항을 했죠. 그래서 서구의 여러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침탈을 당했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한 30년 지난 1898년 10월 달에 만민공동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망국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흔히 6조를 만들어서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는 백성과 또 관리가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가 한번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국회에 낀 중추원 국회의원 50명 중에서 25명은 정부 관리가 하고 25명은 독립협회에서 뽑아서, 그래서 이 중추원을 조직해서 여기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런 참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 고종이 이 흔히 6조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종이 익명서 사건이라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모든 약속을 무효화한 겁니다. 약속을 다 어겨버린 겁니다. 이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고종은 이 사대부들, 많은 선비들, 또 대다수 백성들의 외면을 받게 된 겁니다. 백성이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기 부인도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일제 36년의 결과로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이런 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는 여러분 이제 짐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죠? 밑범. 11절에 밑보다 이 말이여, 이쁘다가 아니고 밑보다 이 말이여, 그 말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밑범이란 단어가 나와요. 밑범. 이 밑범이란 단어는 뭐냐? 이 말은 믿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간다. 헬라말로 피스토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
약속을 잘 지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지역이나 그 이름들은 그것의 성질, 그것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사용한 이름이 하나 있죠. 그게 뭐입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야,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분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약속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약속신입니다. 약속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 이게 뭐죠? 성경 아닙니까? 성경.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입니다. 언약과 성취, 언약과 성취의 구속사가 성경의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3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신입니다.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메시아를 출생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상대방의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살아라. 그럼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복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사례가 너무 아리따워서 애굽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자꾸 욕심을 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죽고 우리 마누라를 뺏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관리들이 잘 됐네, 이리 아리따운 여성이 있으니까, 그럼 여동생이 있으니까 바로에게 갖다 바치라. 그래서 바로에게 데려갔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 남자들은 잘 없을 겁니다. 뭐 혹시 있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천지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뭐 왕이 여자를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 내려가지고 애굽 왕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여자가 문제다, 이 여자가 문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뻐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뭐가 예뻐서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참 인간성도 좋습니다. 성질도 좋습니다. 착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안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틀림없이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 약속했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질이 개떡같아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만 벌리면 반쯤은 욕이라. 미친놈 마음자리 맨날. 그래도 그 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우리 믿음이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절대로 신실하신 자신을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신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최고 절정이 무엇일까요? 최고 절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주겠다, 건강히 해주겠다, 물질을 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이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 빛나는 것입니다. 절정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구원, 영원한 영광의 구원, 영원히 빛나는 구원을,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높은 자리에 앉았던 분들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 하는 걸 조금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는 왕의 자리,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대단합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4년 만에 내려와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서 독재를 합니다. 장기 집권을 시도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그런 재산 피해가 났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요, 이 전쟁을 이용해서 내가 오랫동안 집권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의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오래 집권.
중국의 시진핑이 보안법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는 들어가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가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CCTV에 찍힙니다.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들 다 문 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오래 못 있으니까, 권좌에 오래 못 있으니까 오래 있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영원한 영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합니다. 임기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내려와야 되고, 아니면 또 죽어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음이 없는 영광.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영원한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맛볼 수가 있어요.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5월 31일 5월달 가기 전에 35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연락해가지고 한 7명이 찾아갔습니다. 다 나이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죠. 그분은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된 분인데,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식사도 좋은 데서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인사를 하고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90된 노인 목사님이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교계적으로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날이 있는 이 5월달이 다가기 전에 그 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동역했던 우리 후진들이 찾아보는 것이 도리다 하니까 7명이 다 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서 날라오고 날짜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지방에 갔다가 날라오고, 그 보니까 다 면면들이 대단해요. 박사가 4명이고, 어떤 러시아에 능통한 분도 있고, 중국어도 잘한 분도 있고, 또 상담센터를 운영한 여자분도 계시고, 참, 다 나름대로 대단한 분들인데, 그 목사님 막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다 예 웃으면서 다 받아들이고 했단 말이죠. 참 영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 원래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실 동안은 해마다 5월달은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합시다. 5월달 기억합시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 내가 부탁할게 하는 말이, 앞지르기 없다. 앞지르기 없다. 앞지르기가 뭡니까, 여러분? 차가 앞지르고 가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 없다 이 말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5월달 인사할 것이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그런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에서도 영원한 영광, 시들지 않고 오래가는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결코 수고한 사람들이 버림당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힘이 없다고, 돈이 없고 사회적 힘이 없다고 박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 늘 위해 기도하고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가지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같이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는다, 주와 함께, 주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 약속을 어긴다,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요, 갓난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엄마에게는 엄마를 그대로 닮았다, 아빠에게는 아빠를 쏙 빼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당연한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부모의 좋은 것을 닮았을 때는 그 부모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마음껏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재산 남는 거 없이 다 쓰고 주고 싶죠. 근데 혹시라도 남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를 제일 잘 많이 닮은 사람, 자기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주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믿으심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건강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을 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외모가 잘났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돼요. 저는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불행한 일당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갔다고. 그 마음 들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좋은 걸 주셔요. 좋은 걸 주셔요. 마음의 기쁨을 주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
어떤 문화권에 어떤 민족 가운데 살더라도 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살면 거기에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이민 가도 신실한 사람만 되면 성공합니다. 브라질에 가서도 미국 가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이건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첫째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본받아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안 죽지만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이 신실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신실함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될 때 신실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누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요?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딸이요? 딸이 좋다고 돼요, 세우면? 누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할렐루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선서할 때 어디 합니까? 성경책에 손을 놓고 합니다. 성경책에.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절대로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손을 넣었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효도합니까? 네? 공부 잘했다고 효도합니까? 똑똑하다고 효도합니까? 누가 효도해요? 예수 잘 믿는, 못 살아도 공부 안 시켜도 예수 잘 믿는 그 놈이 효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서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자,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으면 왕노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데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삶을 사는 데는 마지막까지 참아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약속 어기도 괜찮아요.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은 어떤 신실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한쪽의 약속을 어기도 나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야죠. 모든 것을 참아야죠. 나를 배신해도 참고, 나를 때려도 참고, 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북에 여러분 오산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오산학교가 지금 남한으로 내려와서 우리 이민규 집사님이 오산학교 지금 선생님을 계시는데, 그 오산학교에 옛날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명한 사람 함석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함석헌 씨가 이제 오산학교에 선생으로 있을 때인데,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때 직원들이 난리가 나서 막 교무실에 쳐들어와서 막 선생님들을 패고 난리 났는데, 그때 함석헌 선생님 어떻게 했냐? 책상 위에 머리를 푹 숙이고 전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습이 된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직원들이,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고 할 때 그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냐 물으니까, 나도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 난동을 부리는 직원이나 학생들을 봤다면 내 마음에, 가슴에 한이 안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참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어느 놈이냐 다 퇴학시키고 다 유치원 집어넣고 그렇게 했는데 참은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적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신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좀 신실해라. 좀 신실해라. 약속을 잘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뭐요? 참으라. 참으라. 모든 것을 참으라. 이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